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 안에 담겨진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름 바꾸는 것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가능하게 이렇게 법 조항이 바뀌어 가지고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젠가 한번 이 신문에 보니까 정말 이거 부르기 민망한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회 활동이나 대인 관계 또 혹은 자신의 삶의 어떤 가치 또 자존감 이런 걸 세워드리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뜻이 좋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그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초년병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여자아이 이름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강원통이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제가 물었죠. 야, 네가 어떻게 이름이 원통이가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이 친구 이야기가 자기가 9번째 딸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너무 원통해서 어떻게 아들을 한 명도 낳을 수 없는지 원통해가지고 막 땅을 치고 하루 종일 술 자시고 그렇게 막 원통해 하시다가 이름 짓는다고 하니까 그냥 원통이라고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평생의 이름이 원통이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때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 걱정을 같이 많이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제가 헤어진 지가 꽤 오래됐지만 아마 그 친구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원통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기를 제가 늘 그 친구 생각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두 분은 두 분의 이름이 처음부터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네. 예. 네. 예. 이름이 다 이쁘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승대, 소희. 네, 이름이 제가 아주 어릴 참... 때는 소희란 이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잘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기억은 나요. 초등학교 때. 근데 크고 보니까 뭐 원더걸스 소희도 나오고 그때부터 소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 저보다 좀 어린 네, 소희들이. 그때부터 좋아지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뭐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 정말 자랑스럽죠. 예, 승대. 네.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아요. 네, 이을 승자의 큰 대자. 크게 이어라. 크게 이어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크게 이어라. 네. 아주 좋은 뜻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좀 이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름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오늘 주인공이 이름이 두 개인데다가 본래 이름도 드러내기 어려운 힘든 사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데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데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데오는 주님의 이제 제자로 등장을 하는데 다데오를 연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다데오 이후로는 관련된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66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성경이 몇 권이냐라고 할 때 3, 9, 27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구단에 의해서 3, 9, 27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정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해놓는 것을 외경 이렇게 부르고요. 또 외경 말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경. 근데 위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이제 우리가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전혀 정경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내용들의 책이 위경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정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학자들 간에 서로 논란이 분분했던 책 중에 정경에 못 들어온 책이 외경이고 위경은 더 정경하고는 거리가 먼 책들이 되겠죠. 그걸 위경이라고 부르고 그걸 간단히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정경 안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정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지만 외경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위경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도움을 받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바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도움을 어떤 것이든지 받을 수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정경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외경과 위경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보면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세 개가 등장을 하는데 마태, 마가는 다데오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누가하고 요한은 이 다데오를 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고 다데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데오를 부를 때 그냥 유다 다데오라고 이렇게 쉽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유다는 아버지가 야고보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고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3명이 등장해요. 야고보가 3명이 등장하는데 제일 우리가 유명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있고 또 한 명이 누가 나오냐면 바로 유다 다데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면서 다데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곁에서 바라봤고 예수님이 하시던 행적을 봤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보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 보신 분들의 그 기억, 그걸 기록에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명씩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떠나게 되시니까 시급하게 이 주님의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사실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의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을 진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병이 어떤 생활 습관,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병이 왔는지를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병을 규명하게 되고 병을 진단하게 되면 그 병에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아니면 시술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지요. 근데 이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차근차근 써내려갔다고 볼 수 있고 누가는 또 사고방식이 이 사람이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보면 모든 지금 세계의 철학의 시작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차축 시대라고 부릅니다. 차축 시대.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차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굴러가는 이 축을 차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굴러가게 만든 차축과 같은 시대가 그리스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철학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그 사고방식, 그 사유, 그 철학적인 논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인 사고, 이게 논리적으로 딱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원인과 이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이 뭘 했는지 시간대별로 그렇게 잘 그려져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중시한다고 하는 누가의 성향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누가가 이 다데오를 뭐라고 썼느냐면 유다라고 썼단 말이죠. 유다. 다데오의 본명이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글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데오의 원래 본명은 유다고 별명이 다데오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들이 이렇게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곤란을 겪었던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슴 또 혹은 사랑스럽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다데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또 마가복음 4장에 유다라고 하는 본명이 있는데 왜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이 왜 꺼려졌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유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이름으로 전락되고 마른 거예요. 그런 이름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놔두고 별명인 다데오를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가롯 사람 유다와 구별짓기 위해서 또 자기가 유다라고 하는 것이 꺼려지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데오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데오의 성품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소희 자매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가 바로 누구냐면 유다 다데오. 네, 오늘 여기 주인공입니다. 여기 나오니까 가롯인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유다 그러면 가롯 유다를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정서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라고 했으니까 이 유다는 누구냐면 유다 다데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 다데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만 보이시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만 보이시지 마시고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유다 다다오가 지금 불만 어린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만 보이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나가서 로마 군병들에게까지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예수님이나 우리나 일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유다 다다오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유다 다데오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랑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데오는 그 이름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비참하게 죽어간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주님을 죽였는지 이걸 알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데오의 성품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매듭짓고 또 분명하게 끊고 하는 이런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보는 그의 인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이 분별력이 있고 메시아 사상에 대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 도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이 도마가 떡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그 길 잘 모릅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가시는 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그 길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의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불쑥 제자 하나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말씀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빌립입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빌립이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말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빌립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빌립아, 이렇게 너와 함께 내가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빌립아, 네가 보면 모르겠니? 너는 똑똑하니까 알았어야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보면 나를 본 것이다. 왜 나를 보고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유다 다데오가 거기서 불쑥 튀어나와서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왜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다다오는 뭐가 제일 불만이었느냐면 우리한테만 이적 보여주지 마시고 우리한테만 가르치지 마시고 세상에도 가르치고 세상에도 보여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다데오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실생한 내용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주님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잘 믿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자꾸 기적 보이시고 우리한테 자꾸 뭐 말씀 가르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저 사람들한테 가서 이적을 행하셔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데오의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곱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심성이 아니겠는가. 승대 씨 심성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다 다데오는 떨어서 가지는 않지만 언제나 제자들 사이에서 화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동역하는 제자들의 고민을 들어줄 줄 아는 이 상담에 능한 사람, 마음가짐이 넉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꼬박꼬박 다 해내던 사람이 유다 다데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소희 씨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는 이 유다 이 다데오의 제자로서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항상 찬양하는 사랑스러운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유다 이 다데오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데를 주로 다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후에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 거기에 에데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눈부신 선교의 승리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데오가 제자로서의 역할을 뭘 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보여준 그의 성품이나 인격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걱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유다 다데오였구나.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믿음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과 한 상자를 먹더라도 좋은 거, 실한 것을 계속 골라서 먹으면 그 한 상자를 다 먹을 때까지 우리는 제일 실하고 좋은 것만 먹게 되죠. 그런데 아이고 썩기 직전에 이것부터 빨리 먹어 치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까운 마음에 그거부터 계속 나쁜 것만 골라 먹으면 사과 한 상자를 다 먹을 때까지 나쁜 거, 썩기 직전에 있는 사과만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승대 형제님이나 소희 자매님은 사과 한 상자를 먹을 때 제일 맛있고 튼실하고 예쁜 사과를 먹으면서 한 상자를 다 먹기를 바라고 간혹 먹다가 제 생각이 나면 한두 개쯤은 저를 위해서 좀 가져오시면 좋겠다. 아멘. 네. 이게 개그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살피고 섬기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긍정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유다 다데오 이 사람의 심성을 잘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